제가 우리 DFC를 1999년도에 우리 김주원 목사님께서 당시에 광천교회 청년 간사로 계시면서 저희 교회로 수련회를 오셨어요. 제가 그 노래 전체를 모르는데요. 빅빅 하는데요. 찬양이죠. 뭐 육동 막 이렇게 하면서 새벽 2시까지 그때 그때 당시에 담당 전도사님이 제 동생을 됐거든요. 신학교 입학 동기인데 동생이었어요. 시계를 다 뺐었어요.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많이 없었으니까 시계 수련회 가면 시계 다 뺐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몰라요. 근데 새벽 2시 돼가지고 2시 반 정도 끝났는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이제 11시 됐습니다. 자 이따 6시에 깹니다. 얼른 씻고 주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 시계는 분명히 2시 반인데 새벽. 근데 깨는 때는 6시에 깼어요. 자, 몇 시간 잤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2시 반 씻고 나면 3시에 잤겠죠? 한 3시간 잤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분명히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전도사님 뭐라 했느냐? 지금 11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씻고 자면 12시 정도에 자니까 6시간 여러분 잘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다 6시간으로 인식을 했어요. 왜? 시계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시간에 굉장히 얽매이면서 살아요.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가 1991년도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저 해남 산이면이라고 하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오토바이 타고 한 30분 오토바이 타고 해남읍에 터미널 한쪽 편에다가 오토바이 놔두고 차를 타고 1시간 50분 타면은 강주 백운동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신학교를 걸어갔어요. 한 20분 정도. 호신, 양림동. 그래가지고 가서 수업을 하고 기숙사에 살고, 수요일 날 오전 수업하고 해남을 다시 내려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오후에 내려가고, 그래서 가서 구역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은 학생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그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새벽 기도 드린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누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새벽 기도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하면 짜증나죠. 힘들면 짜증나요. 어렵다 생각할 때 짜증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명색이 전도사, 담임 목회하는 전도사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무슨 마음이냐면요, 야, 너 평생 목회할 텐데 새벽기도 그것 때문에 짜증내서 되겠냐?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목회하고 은퇴해도 새벽기도는 계속 드릴 것 같은데, 짜증낸다고 해서 솔직한 말로 바뀌어지는 것 없잖아요. 안 드릴 수 있나요? 교인들 오는데. 근데 코로나 이후로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교회에 다시 부임한 지 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심호하다가 강주 나왔다가 만 18년 만에 다시 이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3대 담임 목사, 17대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왔는데,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기본적으로 4명, 5명은 나왔어요. 근데 오니까요, 1명도 안 나와요.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한 분, 두 분, 많으면 2분 나올 때 있는데, 그것도 한 달에 1번이나 2번. 그러면 새벽기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려야죠. 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누구 앞에 가느냐,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큰 사건 하나 있었죠.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공부하느라고,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서 못 보셨나요? 지난주가 11월 19일이었죠?
수요일날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죽도에서 죽도 그 앞바다에서 여객선 퀸제 누비아 2호가 좌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 배가 좌초됐다고 했을 때요, 엄청난 긴장감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배에 타셨던 분들이 260명이었대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260명의 이 대형 여객선이 좌초된 지 3시간 10분 만에 모두가 다 구출이 됐습니다.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어요. 대체 왜 좌초가 됐냐? 그래가지고 2사람을 입건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나라 분인데요, 항해사 40대 A씨라고, 뉴스에 A씨라고 나오대요. 항해사 한 분, 그 다음에 조타수, 이분은 우리나라 분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국적이래요. 2분을 입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왜 배가 좌초되었냐 하는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라겠느냐, 19일 오후 7시 17분께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 당시에 휴대전화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 근데 그 자리에서만 휴대전화를 본 게 아니라 그 전에 약 1600m 1.6km 전방에서 그때부터 계속 휴대폰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해상에 가는 길에 1.6km 전방에서 방향을 바꿨어야 되네. 그걸 보고 변침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전문 용어로 말해서 변침, 다시 말해서 방향을 바꿨어야 되는데 핸드폰 보느라고 못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배가 암초에 부딪히고 좌초되는 사건이 발생됐던, 세월호의 그 학습 얼마나 참 긴장됐겠습니까? 얼마나 그 뉴스 처음에 들을 때요, 갑자기 그 세월호 사건 때 저도 그 진도 그 한국까지 갔다 왔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 확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260명의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구조되었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결국 문제가 뭐예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방향 바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아주 뜨겁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중요함의 자리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면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방향이 내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하느냐, 어디에 내 방향을 맞추고 나가느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면요, 죄송합니다만요, 도둑질하는 분들 진짜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지. 소매치기 보십시오. 그냥 합니까? 그 전문 소매치기 되기 위해서요, 수많은 연습과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해병대 나온 사람보다 더 열심히 훈련해요. 저 군인들은 어떤 군인들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을 가지고 소매치기 하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열정과 그 열심, 그 실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아이고, 저 나쁜 놈들 그러죠. 우리나라 벗어나면 여행할 때마다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가이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특히요, 저도 유럽의 성지순례를 종교개혁지 해가지고 5개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가이드가 제일 먼저 목이 터져라고 하는 말이요, 제일 많이 들었는데 쟁쟁쟁쟁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가방 뒤로 매지 말고 앞으로 매세요.
가방 뒤로 매면은 소매치기한테 이거 가져가세요 하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 흔히 말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 그 주위의 나라들 스위스, 그 나라들 다 가는데도 늘 하는 말은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그래요. 야, 근데요 그 소매치기들이요 그 프랑스 사람들도 있지만은 저 모로코라든가 거기에서 열차 타고 원정으로 온대요. 원정 와갖고 소매치기 갖고 돈 벌어갖고 간대요. 와, 돈 벌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 그 열정 누가 인정해 줍니까? 1944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44년 12월 달이면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45년도에 끝나죠. 일본도 1945년 8월 13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떨어짐으로 45년 정오에 항복선언을 하죠.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나죠. 근데 1944년 12월에 연합군과 독일군의 이 전쟁의 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연합군이 공격하니까 독일군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결정적인 피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에 쌓였답니다. 다시 말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되고 그리고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실력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구한 게 한 가지가 있더니 스파이를 연합군의 옷을 입혀가지고 스파이를 보냅니다. 지금 연합군들이 있는 지경으로.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딱 하나 있대요. 가서 뭐 폭탄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요 요인을 암살을 한다든가 아니었대요. 그거대요. 뭘 했느냐 그 나라들은 대부분 이리 가면은 서울, 이리 가면 부산, 이리 가면 대전 그런 이정표 있잖아요. 이정표들을 다 바꿔놔 버렸대요. 이정표를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 그래야 되는데 이 이정표를 저 부산 쪽으로 돌려놔 본 거예요. 이정표 보는 것마다 다 방향을 바꿔놔 버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리 에펠탑 가보셨 분들 계신가요? 거기 가보면요 끝이 안 보여요. 지평선. 여러분 그러니까 유럽에 특히 뭐 프랑스 영화들 보면은요 참 무식하게 전쟁을 해요. 총을 쏘는데 제일 앞줄에 딱 서서 쏘아요. 빵빵빵 쏘니까 제일 앞에 사람 다 맞아 툭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빵빵빵 쏘아요. 근데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나라를 보면 엎드려도 서 있으나 다 보여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뭐 계곡을 신고 은폐하고 뭐 돌 바위 나무 뒤에 숨 벌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정표를 바꿔놓으니까 연합군들이 이제 마지막 공격을 저 독일군에게 퍼붓으면 이제는 승리다 했는데 갑자기 이정표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어때요? 야 이리 가야 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때 독일군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합군들이 패배한 전쟁이 벌지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목표,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것. 목사님 같은 세대는요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생이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뭘 했냐면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저희 집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용돈도 안 줬고요. 책 하나 살라게도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오랫동안 편찮으셔서 돌아가셨어요. 빚이 많았지. 더구나 우리 형제간이요 어머님이 6남매를 키웠어요. 제 큰형님이 아버님 돌아가실 때 큰형님이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제일 막둥이가 이제 돌막진한 갓난애기였고 근데 엄마 혼자 됐어요. 지금 같으면 엄마가 재혼이라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 어른들은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6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 위에 형님 둘, 누나 셋, 그 다음에 저하고 밑에 동생 둘,
육남매인데 제 가운데인 제가 나도 뭔가 좀 벌어야겠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배달했던 월급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몇 달치 못 받았어요. 아직도. 그분 어디 가셨는가 모르겠어요. 소장님. 중학교 때도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예 강주 상고 야간 산업체 특별학급이라고, 강주 상고가요 주간 10개 반, 야간 그 다음에 8개 반, 그리고 산업체 특별학급 3개 반 해갖고 21개 반이 한 학년에 있었습니다. 주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하고, 야간은 4시 반부터 그 다음에 10시 정도까지, 그리고 3부 산업체 특별학급은 6시 15분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간하고 같이 끝나는 시간이었지. 3부는 뭐냐, 산업체 특별학급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납부금 3분의 1 도와주고, 회사에서 3분의 1 도와주고, 보급소에서 3분의 1 도와주고, 신문 배달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다닌 중에 늘 느낀 게 뭐냐, 내가 앞으로 뭐하고 살지? 솔직한 말로 그때 당시에 목사 될 생각 없었습니다. 강주 상고 야간 다녔지만 그래도 뭔가 좀 사업해갖고 돈 좀 벌어서 이렇게 가난함을 좀 벗어나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은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 가난했는데 지금도 돈으로, 경제적인 차원으로 말하면요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뭐 인터넷에 보면 목사님들 뭐 돈 많이 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목사님들 돈 많이 번 사람들, 생활비 많이 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얼마 벌까요? 얼마 받을까요? 굳이 알고 싶지 않죠. 하여튼 많이 못 벌어요. 많이 못 받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목회 제가 34년, 35년째 하는데 일반 사회에서 말하면 35년 정도 됐으면, 근데 교회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연봉수로 뭐 호봉수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돈은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요, 제 삶은요 누구 못지않게요 재밌고 즐거워요. 왜? 예수님 안에서 제가 참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 대한 행복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내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새벽 4시예요. 저녁 눈 딱 떠져요. 4시에서 늦으면 4시 10분 사이 눈 떠져요. 그래서 새벽기도 드립니다. 집사람하고, 여러분이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사모님하고,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고 집사람은 저 뒤에 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마디로 새벽에 둘이 부흥회합니다. 한 30분 넘게 부흥회하고 둘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아이고 둘이 있으니까 여보 그냥 방에서 우리끼리 그냥 둘이밖에 안 오니까 어차피 집에서 기도하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아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당, 우리 교회 시골교회는 대부분 사택이 멀지 않잖아요. 엎어지면 코다들거든요. 예배당 그런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면도하고 양복 입고 다시 나옵니다. 둘이 하는데도.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 그 초점의 자리가 흔들리면은 제 스스로에게 뭘 말했냐, 너 뭐하냐? 신민선 목사 너 뭐하냐? 네가 목사 맞냐? 제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내 방향의 자리가 설정되어 있는가, 그것이 때로는 그 사역의 어떤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바라보는 자리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학교에서 늘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있죠. 너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러면 제 친구들이요, 여자친구들은 대부분 뭘 하겠을까요?
현모양처. 현모양처가 제 또래 여자친구들은요 거의 대답이 현모양처가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그 직장 생활하고 막 그런 일들이 별로 많이 없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나이가 몇 개인지 궁금하진 않죠? 쉽게 말해 62년생입니다 62년생이면 나이가 몇 개인가? 우리나라 나이로 65인가? 64인가? 아마 64인가 될 거예요 나이를. 그런데 저는 64가 아니고요, 어디 가든지 물어보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28살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30대 젊은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한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28이에요 그랬더니 어메 내 동생이네. 아이고 누님이세요? 근데 왜 28인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가 28살이었거든요 호남신학대학교 입학할 때가 28살이었습니다 지금도 신학교 입학한 날에 그 마음이 좀, 그걸 안 잊어먹으려고 진짜 신났어요. 혹시 여러분 주월동에서 양림동까지, 주월동 아시죠? 저 남구 주월동. 그 당시에는 백운동 철길 그 옆에가요 다 허벌판이었습니다. 지금 뭐 무진상가 있고 그 옆에가 뭐 서강주 농협 있고 그 뒤에요 장미 아파트하고 밑에 철길하고 가요 다 논밭이었어요. 그리고 길 건너면요 앞에 장의사, 큰 장의사 하나 있었고 철길도 막아지도 않고요 그냥 건너 다녔어요. 근데 약 30분 넘게 학교 걸어 다녔어요. 근데 아침에 신학교 입학식 날 갈 때의 그 마음이요 얼마나 신나든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든지. 그래서 28살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 안 놓치려고 그때 마음 먹었던 거. 그런데 많이 식어지죠. 여러분 말씀이 성경의 본문 말씀보다는 좀 감정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교가라고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혹시 뭔지 아세요? 푸른 바다 나선지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푸른 바다 나선지 몸이요 신학교 교가처럼 매일 예배 드렸거든요. 신학교는 저희 호시는요 매일 예배 드렸어요. 거의 찬송가 안 빠져요. 근데 처음에는요 아주 신나게 불렀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뭐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있는데요 조금씩 성경을 알니까요 2절에 가서 딱딱 걸리는 게 있죠. 조금 전에 불렀던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아골골짝이 어떤 곳이에요? 아골골짝 어떤 곳입니까? 아시는 분? 저거 선물이 없는 게 대답 안 쳐. 일반 강의에서는 손 들면 선물 주는데 설교 시간이라서 선물이 없습니다. 아골골짝은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멸망됐죠. 그리고 나서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할 때 실패합니다. 36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간담이 옛날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간담이 녹았다. 간과 담이 녹아버렸대요. 그만큼 절망스러운 자리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걸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12지파를 여호수아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한 지파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지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가족별로 해가지고 결국 누가 씁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하나님이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 뭔 일 있었냐? 그러니까는 아간이 차마 거짓말 못하고 말해요.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 은덩어리 그 다음에 이 가죽 외투 이걸 가지고 와서 제 장막 밑에 장막 그 바닥에 깐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이라는 말은 완전히 멸하라. 어떤 것도 갖지도 말고 보관하지도 말고 완전히 없애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워버리고 아간은요, 아골골짜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요 돌로 쳐 죽입니다. 좀 무섭죠.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의미는요, 죽음의 골짜기라는 의미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죽음의 골짜기 복음 들고 가오리다. 처음에 신학교 1학년 때는 신나게 불렀습니다. 2학년 때도 신나게 불렀는데요, 3학년 될 때부터요, 진짜 너 그런 데 갈 데 있어? 갈 수 있어? 여러분, 당시의 신학생들은요, 신학교 2학년 때부터 단독 목회 많이 나갔어요. 지금처럼 목사님이 많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가요, 전도사님들이 많이 담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3학년 때부터 단독 목회를 했거든요. 해남군 산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근데요, 교회를 가려고 하면 어때요? 솔직한 말로 뭘 봐요? 교인들 몇 명이나 되지? 생활비는 좀 얼마나 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는 나와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29살에. 그랬는데 가면은요, 최소한 먹고 살아야 돼요. 시골교회 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생활비 얼마 줬냐? 25만 원 주더라고요. 25만 원 줬는데 강주 왔다 갔다 일주일에 2번 왔다 갔다, 그러니까 4주 만에 8번 왔다 갔다 하죠. 다 빼고 나면요, 그리고 헌금하고 제일 돈 많이 남으니까요, 집사람이 다 계산 다 해갖고 빼고 나니까 3만 원 남더니 3만 원. 그래도 그거 많이 남았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신무하다가 보성으로 갔는데, 보성에서는 서울 학교 장신대 다녔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돈요 딱 빼고요, 딱 빼고 그때는 40만 원 줬죠. 그래도 많이 줬죠. 25만 원에서 40만 원이니까. 근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요, 돈 2만 원 남고. 그러다가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런 데 끼면요, 그래도 성탄절은 다행히 방학 때니까 괜찮은데,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이럴 때는요, 그야말로 집에 돈이 바닥이 나는데 애기 우유값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 갈래? 그러면요, 목사님에게 여기 교회 이런 교회 있는데 갈래? 그러면은 솔직한 말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뭘 봐요? 내가 생활할 수 있던가? 교회는 어느 정도 돼요? 따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한 말로. 그런데 아골골짝 빈들의 죽음의 골짜기, 나 혼자면 괜찮아요. 천주교 신부님처럼 혼자 살면 괜찮은데, 처자식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식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요, 어때야 될까요?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방향을 제시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온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은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 지역을 정확하게 어디 땅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땅, 손가락이 가르치는 곳 가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실질적으로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약 1600km 정도 된대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로 가나요? 기차 타고 가나요? 비행기 타고 가나요? 아니죠. 더구나 아브라함에게는 양도 있고 소도 있고요, 다
끌고 가자 쫓아가는 1600km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데 다른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 가는데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니까 얼마 저축해놨냐?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봐요. 거기 가는데 옷은 몇 벌 정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때? 준비됐어?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뭐래요? 방향을 제시해 주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가 가느냐 아니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보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는 거지. 내가 지금 뭘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저는 사실 우리 설교 부탁받을 때요, 제가 1999년도부터 DFC를 알고 우리 김주원 목사님, 그 다음에 강홍희 목사님이어서 우리 김정아 목사님 이제 세 분 우리 지도자들을 계속 지켜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요, 진짜 감사한 것은요, 처음으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해 주려고 하는 DFC 제가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학생도 밥도 사주고 수련회 갈 때요, 경주까지 차 태워다 드리고 익산에까지 저 군산 바로 넘어서 뭐죠? 서산 거기까지 차도 막 태워다 주고 막 그랬는데도 설교해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와, 그랬어요. 솔직히 한번 떨렸어요. 왜 저 양반이 나보고 설교해 달라고 그러지? 더구나 항상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설교하는 목사인데 젊은 친구들 앞에서 내가 뭘 설교하지? 좀 솔직히 한번 떨렸어요. 조금 전에 얘가 앞에서 찬양할 때도요 떨렸는데요, 마지막에 큰 위로가 됐던 게 뭔지 아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이요, 제가 참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제가 찬송가예요. 두 곡을 내가 항상 넣어놨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이 찬양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제가 강단에 앉을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솔직한 말로 목사도 힘들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이 찬양 불러줄 때 갑자기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이야기 하나 더 드리면요, 제 속에는요 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글 아니고요, 원래 헌금 봉투 우리 집사님께서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폐에 물이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주의를 받들이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못 왔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헌금 봉투에 써졌냐? 특별 감사, 이번 중이어서 주님의 날을 생전 처음 2주를 못 지켰나이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배동찬 집사님이셨대요. 70대 중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봉투를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헌금하면은 이렇게 제가 한 분 한 분 봉투를 읽어드렸거든요.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랬는데 이 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기 전에 읽어드리는데 가슴에 얼마나, 나는 이 집사님처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목사인데 진짜 내가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처럼 그 고백,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한테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재정부에게요, 그 봉투 놔주라고, 헌금은 재정부에서 개수하고 금액은 빼고 봉투 놔주라고. 이 원본은 제 책상 서랍 속에 있습니다. 이건 카피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곡하고 이
대집사님이 드렸던 헌금 봉투, 이것을요 저는 매주 매일 어쩌면 강단에 앉을 때마다 쳐다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길로 가지 아니한가, 하나님 저로 하여금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이분의 이 대동찬 집사님이 올렸던 봉투에 쓰여진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기도 노트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존 칼빈이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게으름을 피고 있다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물론 진짜 존 칼빈이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요, 하여튼 존 칼빈이 했다고 하는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다가는요 뭐라고 써놨을까요? 제가 고백하는 녹이 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 제 나름대로의 고백으로 써놨습니다. 그걸 매번 읽어봐요. 왜냐하면 덮어놨으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열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인 명단 다들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 가족들 다 있고 기도 제목, 특별하게 기도 제목 해야 할 분들 이름 다 적어놨고, 혹시 지금 몸이 안 좋은 사람들 그때그때 기록하고 기도하면 다 났으면은 그 아픈 사람 명단에서 뺍니다. 또 특별하게 뭐 어떤 일이 있다든가 그럴 땐 다 기록해놓은, 매일 그거 쳐다보면서.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늘 제 자신이 뭘 할까요?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방향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거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거 뭐, 그게 아니라요, 내가 목사로서의, 하나님이 불러 세운 목사로서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딜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인생의 현재적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인생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모습이 아니었죠. 에덴 동산에서의 그들의 모습은요 얼마나 샬롬의 평안의 세상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뱀하고도 말 통했어요. 뱀하고도 말하죠.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큰 과실나무 두 개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하와가 따먹어버렸던 선악과, 또 하나는요 생명나무 과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신천지라든가 이단에서 이 생명나무, 이단들 참 많이 말하는 이 생명나무 과실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추방하면서 어쩝니까? 거기를 지켜요, 못 따먹게 하나님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어쩝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라는 말이요 진짜 성경적인 용어인데 저 이단들이 쓰니까는 함부로 좀 쓰기가 좀 애매해져 버렸어요. 근데 새 하늘, 새로운 신자죠. 새로운 신자, 하늘천자, 새로운 신자에, 그러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지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그 말 그대로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쭉 나오면 나와요. 그리고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뭘 하느냐, 생명나무 과실을 먹도록 허락해 주셔요. 세상이 처음에 막았던, 창세기에서 막았던 것을 마지막에는요 생명과실을 먹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다시 말하면서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근데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9장까지 그 사이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이에요.
근데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와에게는 뭐라 하겠습니까? 먼저 하와에게요 말씀하신 것이 뭐라 하느냐. 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임신하는 이 말씀만 그대로 보면 임신하는 것은 그 당시도 가능했던 거죠. 근데 고통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 그리고 아담에게는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3장 17절로 19절에 보니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웅컴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인생의 자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아이고,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돈 번다? 여러분 남에게 등쳐먹는 사람도요 진짜 머리 써갖고 수고하고 예 써갖고 등쳐먹어요. 사기꾼들도요 그냥 여러분 뭐 이번에 뭐 캄보디아의 사건들이었지만은 대부분 같은 사람들 참 안타까운 소식도 들렸지만은 우리나라 저거 뭡니까 보이스피싱하고 거의 그런 역할들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알게 모르게 사실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몇 년 전에 강주에 있을 때요 저한테 갑자기 경찰서에서 순천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아냐고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 순천 경찰서 누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도 순천 경찰서 나중에 확인해 봤어요. 전화 받으면서 확인해 봤어요 컴퓨터로. 근데 진짜 순천 경찰서 전화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22살이었는데 아니 어머님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해가지고 저 경상북도 쪽에 재혼을 하시고 아빠는 장애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대요. 한마디로 보호자가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얘한테 너 보호자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이랬대요.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줬다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서 쫓아 내려갔습니다. 근데 진짜요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너 웬일이냐? 인터넷에서 월급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그 말에 혹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보이스피싱 돈 받아가지고 전화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간혹 여러분 동영상 같은 데 보죠. 보이스피싱 심부름꾼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딱 돈 받아오면요 그 자리에서 딱 얼마 딱 준대요. 딱 준대요. 근데 이 친구가 연루된 것이 22건인가 됐어요. 뭐 갚을 수도 없잖아요. 재판을 받아갖고 1년 살다가 나왔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돈 쉽게 버는 게 아니야. 땀 흘려서 벌어야지. 그냥 돈 많이 준다고 따라갈 게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요 바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땀을 흘려야 수고하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우리가 그러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이고 소리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주님은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초대의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요 쉬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불러주신다. 그러면 이 쉼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안이죠. 여러분 기쁨과 감사, 평안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죠. 기쁨과 감사로 하는 일은요 잠 안 자도 재밌습니다. 밥 못 먹어도 재밌어요.
신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신날 때가 그럴 때예요. 설교하러 가면요, 어디 가든지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어디 갔어요? 뭔 일이 때,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다, 무슨 약속했다, 그래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요 다 미뤄버립니다. 왜? 물론 그것이 제 본분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더 재밌어요. 왜? 거기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평안의 자리예요. 그 평안이 뭡니까? 기쁨과 감사의 자리죠. 그러면은 일은 없는 거냐? 아니죠. 수고하고 있으는 거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제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을 향해서 내려가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기등등했다. 살기가 등등했다. 사람 죽이려고 하는 눈에 불 켜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인자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다메섹에 내려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저 예루살렘을 끌고 가서 아니면 중간에 죽이고 그렇게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어쩝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쩝니까? 도리어 용서해주고 기도해줘요. 감옥에 갇혀서도 저들에게요, 저들을 비판하고 저들을 박해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묵묵히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그 자리처럼요 묵묵히 그 일을 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뭘까요? 기뻐하라예요.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를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하라. 그럼 그 자리가 편해서요?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자리가 있어도 그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힘듦의 자리 있죠? 어려움의 자리 있죠? 이제 한 학기 끝나니까 됐다 그러면서도 또 다음 학기 생각하면 좀 죄송함을, 아이고 나쁘고만 어떻게 채우지? 제가 늘 걱정했던 겁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늘 걱정했던 것이 다음 나쁘고만 어떻게 하지?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주시면 내고 안 주시면 말겠습니다. 하나님 돈 안 주면 학교 안 다닐랍니다. 그랬는데요 진짜요 하나님의 까마귀들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져 갖고요 빚 하나도 없어요. 옆에 사람은요 카드로 막 대출 받았대요. 저보다 훨씬 돈 많은 사람인데도 카드로 대출 받았다고 빚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우습게 그랬지만, 아니 하나님이 안 줬어? 아주 자신 있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줬어? 그리고 나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까마귀가 되려고 여러 사람들에게 누가 어렵다고 하면 신학교 다니는 후배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줘. 조금만 돈, 좀 더. 이것을요 한 10몇 년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냐고. 지금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럽니다. 누가 뭘 주잖아요? 그럼 절대 사양 안 씁니다. 심지어는 애기들이 입안에 있는 사탕 꼭꼭 빨고 있다가 목사님 하고 주면 그래 고마워 하고 먹습니다. 왜? 그 아이가 진짜 귀한 거잖아요. 자기 입속에 먹고 있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걸 나 준다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걸 주는 거예요. 고마워 그거 받아 먹어요. 그러면은 애기 엄마는 어째요? 아이고 목사님 먹지 마세요. 더러운지. 아니요 더럽긴요 고맙지. 왜? 주는 분의 성의도 받고요 또 물론 아르사탕은 다른 사람 줄 수 없지만은 누구한테 뭘 주면요 그것이 어딘가 흘려보내지더라고요. 흘려보내지. 갑자기 누가 제게요 목사님 도서비로 하면서 돈을 혹시라도 한 50만 원 준다 그러면요 갖고 있으면요 최소한 일주일 안에 돈 필요한 사람 꼭 나타나요.
그래서 늘 그럽니다. 제가 갑자기 뭔가 갑자기 이득이 생겼다 그러면 이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 내 거 아니죠. 진짜 내 거면 빨리 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갖고 있으면 진짜 꼭 났다. 진짜 작년에 그랬어요. 어떤 분이요, 갑자기 돈을요,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와, 할렐루야, 아멘. 야, 갑자기 100만 원 생기니까 얼마나 부자 같아요? 그랬는데 3일 후에 후배 목사님이, 형님 제가 죽겠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아니 애들 지금 납부금 내야 되는데 납부금도 다 못 내가지고 책값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이거 너 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몇 개 났는갑다. 그래가지고는 그 100만 원에다가 제 비자금 조금 더 해가지고 100만 원 안 줬으면 내 거 돈 안 나갔을 텐데. 그잖아요. 솔직한 말로 100만 원 안 주셨으면 내 돈 안 나갔을 건데 100만 원 주셔가지고 결국 내 돈까지 더 나가게 만든.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요, 내가 살고 죽는 거,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거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아직도요, 35년의 목회를 해오면서요, 진짜 감사한 것은요, 밥 한 끼 굶어본 적 없다. 이번에도 쌀을 15차등에 우리 장로님이 주시면서 어려운 교회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 신나가지고 오후 3시, 지난 수요일입니다. 그저께 수요일날. 아니 어제가 수요일이었나요? 화요일날 그랬구나. 월요일날 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날요, 광주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들 찾아다니면서요, 오후 3시에 영광에서 출발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9시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호대 앞에서 간단하게 국밥 한 그릇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 차 기름 내 돈 들어갔지, 시간 들어가지. 아니 쌀차량이 근데 나한테 하나 더 남는 것도 없고 다 나눴던. 근데도 같이 갔던 선배 목사님하고 하는 말이었죠. 우리 참 속없다. 아이고 누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참 하나님 왜 고생시킨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참 재밌고 즐겁습니다. 신나네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적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집에 가야 할 때죠. 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주장되는 단어가 뭡니까? 엔 크리스트. 영어로 말하면 인 크리스트군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고, 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모든 일을 이루어가며 어려움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붙드심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통하여 참된 쉼을, 샬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며 나가 하나님 안에서 죽어가는 영으로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에 구원의 생명 살려내는 영적 군사들로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나갈 길, 우리의 달려갈 길,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채워주심의 은혜를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심의 은혜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